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14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나부터도 송구스러운 한 해입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나 크고 나타낸 것은 아직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송구영신해서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은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어차피 2014년 한 해는 지금 갑니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서 2014년 아버지 앞에서 참 송구스러운 한 해입니다. 뜻대로 다 살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뜻대로 못 살았으면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또 철없는 아이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혼나죠. 혼나는데 아이가 죽어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 그래서 엎드려 절받기가 있죠. 너 잘못했다고 해라 할 때 엄마 아빠가 본을 보여요. 잘못했다고 해라 안 해요. 죽어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터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1, 2, 3 해서 회개할 내용이 몇 가지냐? 몇 가지로 따질 겁니까? 달별로 할 겁니까? 1월달 뭐 잘못한 거? 2월달? 3월달? 12월달까지 따지면 달별로 따지면 잘못한 게 몇 개 나와요? 12개? 아니 한 달에 잘못한 게 2개 있으면 몇 개? 12개가 아니죠. 그래서 12월달 한 해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사람이 하는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자, 무슨 회개?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사람들이 혈과육으로 살면서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혈과육으로 하는 근심은 사망이에요. 그 연말이 되니까 세상 나이를 지그시 먹은 분들이 지나온 생애를 1년이 아니라 지나온 생애를 놓고 볼 때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 옛날에 아들, 딸을 키우면서 잘못해준 내용을 1, 2, 3, 4, 5, 6, 7로 쭉 뽑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에게 조금 더 풍성히 해줬으면, 그때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줬으면, 그때 조금 더
아이에게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제대로 해주지 못한 걸 후회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후회를 해도 그 근심, 걱정, 염려는, 세상 근심은 뭐로 끝난다고요? 죽음으로 끝나요.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야, 아들 버스 교회에 다니는 누구한테 내가 더 많이 해줬어야 하는데, 더 잘해줘야 하는데, 그런 말을 절대 않는 분이 아니라 다 해주었어요. 풍성하게 해줬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들 10남매를 키우면서 나는 누구한테 잘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겐 무조건 풍성히 해주시려고 하는데, 밥그릇이 적어요. 밥그릇이 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은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서글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후회할 내용이 있었던가요? 십자가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습니다 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였습니까? 세상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십자가 이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다 써놨어요. 아버지가 보낸 자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하나도 버린 적이 없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마귀 자식은, 가룟 유다는 아버지 아들인 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갔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2014년도에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다 같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한 산타크로스가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타크로스다. 세상 사람들은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2014년 12월 31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고 해가 뜨는 걸 볼 수 없었는지 모른다 하고 나왔더라고요. 해 뜨는 거 보면은 좋죠. 왜 해 뜨는 걸 보려고 그렇게 바닷가로 못 가는 사람 높은 데로 올라가고 주로 또 동해안으로 많이 가죠? 해 뜨면 뭐 하려고요? 핸드폰 좀 끕시다. 자, 해 뜨면 뭐 하려고 그렇게 쫓아가죠? 가서 2015년도에 소원 성취를 빌어요. 해달라고. 그럼 2014년도에 잘못한 거 후회하느냐? 후회 안 해요. 더 좋게, 14년보다 15년 더 좋게 맨날 자기 욕심만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면서 세상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전도서 3장 13절,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수입이 얼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쓰는데, 자, 사람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즐거움이 뭐예요? 수고할 때 무슨 즐거움이에요? 자기가 수고한 만큼 뭐가 나오죠? 수입이 나와. 그래서 그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야. 내가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내가라고 하는 너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라고 하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내가 준 건데, 너희 혈과 육이 어쩌게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준 것을 알고 있느냐. 태어날 때 빨개 벗고 태어나고 죽을 때 빨개 벗고 가는 인생이, 태어날 때 누구 집에 태어날지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어떤 부모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산타크로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산타크로스인데 그거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혈과 육으로 죽을 인생은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측량할 수 없게 했다. 그래서 2014년 말 되면 점치는 사람, 무당, 세상 종교, 심지어 토정 비계를 갖다 놓고 알아보려고 그래. 알아보려고. 그래서 12달 중에 좋은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면, 힘든 일이 있다, 고생이 있다고 그래도 그 좋은 일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한 해를 지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동해안에 해가 뜨는데 왜 안 가요? 왜 안 가죠? 아니, 해가 떠서 동해안 좋다, 관광으로 가세요. 쉬러. 우리한테는 신명기 4장 19절에 우리는 누구의? 창조주의 아들들이죠. 창조주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만드시고 해, 달, 별들도 누가 다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인생들을 보고, 왜?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 달, 별들, 하늘 위에 군중, 짜바, 파타,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별들을 보고. 해도 어떤 종류의 사람, 달도 어떤 종류의 사람, 별들도 어떤 종류의 사람,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 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하다 가는지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자연 모든 삼라만상도 만들었다. 그 중에 뭔가가 있다고 그러면 전부 다 갖다 빌고 소원을 거기다 빌고 앉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써놨어요. 야, 그게 말을 하더냐? 다 같이, 우상이, 해달, 별이 말을 하더냐? 말해요, 못해요? 내가 뭐라고 하면 대답을 하더냐? 그놈의 생각이 있더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만들어 놓고 이게 내 신이다 하고 앉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는 세상 모든 만물이 햇빛을 안 받으면 못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뭐요? 해요 방패다. 해요 방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햇빛 주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은 햇빛을 안 받으면 다 자멸해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햇빛을 받아야 돼요. 무슨 햇빛? 여러분들 찬송가 햇빛 비치는 찬송가 불렀죠? 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햇빛이 어디서 비치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가는 불렀는데 분위기 좋고 내용 좋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뭐 비쳤는데 뭐가 어떻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햇빛을 우리는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어디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햇빛 속에, 생명의 빛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밝은 빛이 내 앞에 있으니.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눕든 일어나든 둥글든 항상 누구 안에 있어요? 항상 빛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주님이 이 땅에 왔다가 아버지한테 갈 때 하늘 가는 밝은 길,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누리질 생각도 기뻐할 생각도 왜?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으면 생기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장하는데, 말씀보다는 세상적으로 많이 살면 말씀이 효력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붙잡아가고 때리던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고 보니까 내가 그 따뜻한 생명의 원천 속에 내가 있구나, 그걸 알았는데 깨닫는 과정이 햇빛을 내게 비췄구나. 햇빛을 비췄구나. 그래서 세상 만물은 햇빛을 비추면 다 같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렇죠. 마구자식은 마구자식 만들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그 햇빛을 받으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신 마귀자식들이 있다. 그리스도는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는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도 뭐를 해줘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너는 하나님 형상이다, 이걸 계속 알게 해줘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던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그 생명의 그 광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다. 같은 형상이다.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멀쩡한 얼굴 가지고 얼굴값을 못해. 그때는 꼴값 한다고 그래요. 얼굴값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인 거 아는 사람은 형상으로 사는 거지만 모르면 그냥 인생으로 온갖 방법, 온갖 나쁜 거 다 쓰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그냥 교인 예수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누구 형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들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또 그래서 아침에 인사했죠? 서로 앞뒤 전후좌우 보고 샬롬 했어요. 샬롬. 근데 그때 뭘 보고 샬롬 했어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들을 보고 샬롬 했다. 샬롬 했다.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 안 보이면 사람 속에서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역은 201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영과 생명 말씀을 공급을 했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오늘 온 것 같아요? 할 말 다 못하고 온 것 같아요? 할 말을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왜? 상처 입을까 봐. 혹시나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하지 못하고 온 말이 감나무 감잎 다 떨어지고 겨울에 홍시 매달린 거 보이죠? 몇 개나 매달렸어요? 할 말 다 못하고 지내온 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가 사역을 할 때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안 믿으면 모세에게 뭘 던져요? 아론에게 모세에게 돌을 던져 막 죽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몇 번이나? 10번이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보고 한 얘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친구들이 아니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모세 아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아버지 앞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 나부터 출생이 아버지로부터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떠드는 걸 보면서 야, 참 배짱도 저 배짱 되면 인간하구나.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못하는구나. 잘못하면 그냥 땅이 꺼져가지고 그냥 땅이 생겨버리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를 보고 그렇게 험한 극심한 욕을 해도 우리는 화 한 번 낼 수가 없어요. 왜? 참아서 앉는 게 아니에요. 참아서 앉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아버지가 책임지리라고 맡겨놓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말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책임지실 테니까 그러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20여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 얘기는 안 듣고 한쪽 얘기만 듣고 공부하고 다니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우리는 변명을 처지가 안 돼. 근데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왜 말 안 넣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지 생각이 이러면 그쪽과 붙어가지고 같이 그냥 보안해동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해.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외합니다. 우리 아버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14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세상 사람들 팔자가 태어나서 누구 집 태어나서 어떻게 살 거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다, 야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질 것 같으면서도 책임 안 지는 것들이 있어요. 망하는 거 책임 안 져요. 아파서 어디로 가든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왜?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모르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세상적으로 잘되고 여유 있다, 아 나는 행복하다, 출세했다, 많이 가졌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는 인생을 가지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인 걸,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인 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죽여서 장작에다 올려놓고 화장을 해라. 아브라함의 평생은 죽은 자의 하나님의 산 자의 하나님인 걸
완전히 받아들이게 한 겁니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거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죽음을 면케하고 다시 산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세메론 오늘날에 준비되고 성취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무서운 양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인정하는 사람들에겐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애굽의 산파 뭔지 알죠? 아이가 태어나면 옛날에 산부인과 안 가고 산파들이 와서 애를 받아주고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받아서 다 씻어서 어머니 품에, 엄마 품에 안겨주고 한 사람이 산파예요. 애굽의 왕이 바로가 권세를 온 천하를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히브리 민족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애굽을 쳐들어올 때에 이 히브리 민족이 만약에 그대로 한패가 되면 우리 애굽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요새같이 정관 절제술이 있는 때도 아니고 아들을 계속 낳는데 자꾸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근데 애굽의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은 구절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었다고요. 야,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고, 저 히브리 민족은 바로가 죽이라고 해도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걸 속으로 알고 있는 산파들은 아이를 낳으면가 죽이라 하는데 천천히 애 낳았다? 그럼 빨리 안 가. 천천히 가. 왜?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못 죽이거든. 왜? 내 태어날 때 아들이면 죽이라고 그랬지 이미 태어나고 난 놈은 못 죽여. 왜? 바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화딱지가 나. 그러니까 태어나든 말든 아들이면 네가 한 달, 석 달, 열흘 만에 가도 아들이면 다 죽여버리라.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난 거 알죠? 근데 안 죽였으니까 그냥 모세가 크고 있는데 감춰서 석 달을 키우다가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죽이지 못하고 나일강에 띄워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한지라. 자, 또 산파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내려와서 들에 있는 모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애굽 사람들은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는데 그 우박에 죽지 않도록 해라 해서 얘기를 들었던 바로의 신하들, 출애굽기 9장 18절 이하에는 내일 이맘때면 나 여호와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중한 우박은 여러분들 현재까지 알고 있는 우박 중에 제일 큰 우박 크기가 얼마나 많으세요? 예? 골프공만 하죠. 여기 중한 우박은 야구공, 축구공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아니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무거운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야,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한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사람이고 뭐고 안에 맞으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우박이라는 얘기는 골프공도 아니고 주먹만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박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우박을 내렸어요.
지구상에 현재까지 그런 우박 내린 적은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내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정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멸망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을 했어요. 아들, 딸 잘 되고 가정에 돈이 모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요. 제 아무리 세상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라 할지라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도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제멋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2014년도를 지나면서도 가슴앓이 하는 건 뭐냐? 할 얘기를 다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지낸 결과가 신앙생활에 무절제, 빼먹고 싶으면 아무데나 빼먹고,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볼 일 다 봐, 주일날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한마디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 그러면 나도 주일날 일 생기면 빼먹어도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된대. 자기는 그래도 된다.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는 선한 일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전도서 3장에 너희가 세상적으로 여유있고 출세했고 좋아졌느냐?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 근데 구약의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로 끝났어요. 그 중에 말씀을 증거하는 레위 지파나 가난한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선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을 또 하나, 에베소 2장에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쁜 짓 하고 사람 중에 인정받고 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고 죄사함을 준 게 이게 다 같이 공짜예요. 그런데 살려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이유는 다 같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선한 일 속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온 세계화되고 온 세계화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일을 해야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고난을 받고 참아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라고 너희를 불렀는데 예수님도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시니 왜냐? 저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래하며 고생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 만들었죠. 우리 아델포스 모임에 12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12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제자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다 같이 500여 명을 만들어 놨어요. 500여 명. 12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려면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치료하려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가르치려면 장소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 금년에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가는데 돈을 얼마를 가져야 이사를 가느냐? 신학교나 연구원도 장학생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국내 지부 설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번에 대구에 가서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협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야,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만드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누구 보고 축복해 주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진심으로 보태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더 아버지가 복 주시고 더 감사하게, 더 주의 장사한 분량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적은데도 성심을 다하는 것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우리가 열대 번을 갔는데 지부 설치를 못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그 중에 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다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꾸 모이는 걸 없애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열심히 하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같이 편안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한솥에 밥을 먹었는데 못 나올 때에는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나한테 못하면 자기 구역장한테라도 해야 돼요. 나한테 못하면 부목사한테도 장로한테 얘기해가지고 오늘 누가 이러고 이러니까 못 나옵니다. 얼마나 자유했는지 안 나와도 그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지, 왜 안 나오는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여서 그냥 놀자고 모이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형상이 보장되면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말씀 부지런히 듣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말씀을 듣다가 안 들었는데 중지했는데 그 만들어주신 것 때문에 뭐가 나와. 근데 말씀 듣는 걸 멀리하면 할수록 이게 바쁘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쪽에 마음 뺏기고 나면 현상 유지만 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2015년도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역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단결될 때 아델포스는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기초가 2015년도에 확고해질 때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